신학의 대중화와 신학의 현장화를 추구하는 이신근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신학자 유튜버입니다. 지금 유튜버로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신학자 7분의 유튜브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7분 중에서 3분은 이미 은퇴하셨고요. 4분은 현직에서 계시는 분인데 한 분 빼고는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지내는 분입니다. 저도 2018년도에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은퇴한 이후에 대부분의 시간을 유튜브 활동으로 보내고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만나지 못하는 수많은 분들에게 제가 가진 신학 여러 가지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나처럼 유튜브 활동하고 있는 신학자들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다가 제가 잘 알고 있는 분 7분을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이번에 유튜브의 중요한 재생 목록을 소개하면서 잠깐 조금씩 그분의 실제 동영상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할 유튜버는요, 온신학TV입니다. 구독자 1390명 가까이 되었네요. 이 유튜버를 운영하시는 김명룡 박사님은 저와 거의 동년배이시고 튜빙엔에서 모트만 박사님 아래 같이 신학을 공부했던 학자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조지신학 교수와 총장직으로 봉사하신 후에 은퇴하신 이후에 온신학회를 만드시고 또 온신학 아카데미를 설립하셔서 원장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이 유튜브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유튜버와는 달리 모든 콘텐츠가 20분을 거의 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김명룡 박사님 그 특징답게 아주 무겁고 어려운 신학 주제를 아주 쉽게 대중이 알아듣기 쉬운 용어와 표현을 써서 아주 친근하게 기독교 신학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온신학TV가 지금까지 선보인 여러 가지 이제 재생 목록을 보면요, 온신학 정기 집중 세미나가 있고요. 최근에 양평 더힐하우스에서 개최했던 세미나인데 거기도 제가 참여했었죠. 온신학 세계라고 하는 이름으로 16개의 신학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현존하는 천국, 휴거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 외에 우리가 궁금해하거나 헷갈려하는 여러 가지 신학 주제들을 쉽게 잘 해명해주고 있습니다. 온신학 인간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16개를 방송하셨고 또 이 온신학 TV의 가장 큰 특징으로서 과학과 신학을 서로 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김명룡 목사님에 따르면 한국교회 아니 세계교회 위기 중에 하나가 과학적 무신론이라고 한다면 특히 진화론적 무신론적 세계관이 기독교를 파괴하거나 무너뜨린다고 생각하시고 과학자들의 문헌들을 통해서 그들이 유신론자든 무신론자이든 그리스도인과이든 아니든 과학자의 유명한 문헌들을 공부 직접 하시면서 어려운 과학적인 용어를 쉽게 풀이하면서 과학을 통해서도 기독교, 특히 창조론을 설명할 수 있거나 변호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만만한 그런 내용으로 줄곧 여러 가지 방송을 해오셨는데 과학시대의 창조론이라는 주제로 13개의 콘텐츠 또 2부로 18개의 콘텐츠를 제작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온신학의 과학세계라는 이름으로 또 15개 주제를 13개네요. 3개의 강의를 해주셨네요. 그 외에 온신학의 구원론이라는 이름으로 14개의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온신학회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신학회인지 그것을 소개하는 동영상도 잠시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신학 아카데미 신학 강좌에 찾아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온신학 아카데미는 온 세상을 위한 온전한 신학을 발전시키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나누기 위한 기구입니다. 온전한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지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온전한 신학을 이해하시고 갖게 되셔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참된 뜻을 바르게 실천하시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신학 왜 예수님 다음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유튜버는요, 미래신앙연구소의 유튜버입니다. 구독자 823명입니다. 이 유튜버를 운영하시는 윤철호 박사님도 김명용 박사님과 같이 장로신학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로 활동하시다가 최근에 은퇴하시고 역시 온신학교의 회장직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재생 목록을 살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론이라는 주제로 6개의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도 윤철호 박사님이 쓰신 두꺼운 책, 예수 그리스도론에 관한 책,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책이죠. 이 책의 중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신학과 말씀은 교회에서 설교하신 설교를 올리셨던 것 같고요. 또 12개의 내용으로 공적신학, 최근에 새로운 관심을 받고 있는, 부각되고 있는 새로운 공적신학의 주제도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 신학에서 이 유튜브 방송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소중한,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다르겠지만 가장 귀한 자료는 이 기독교 신학개론 27회로 소개된 이 신학개론인 것 같습니다. 아마 신학생을 위하여 비대면으로 강의하신 내용인 것 같은데, 조신학의 주제 전체를 다 망라하여 기독교 신학을 아주 꼼꼼하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유튜버로서, 책이 아닌 유튜버로서 이렇게 잘 소개하고 있는 조신학의 유튜브를 보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아주 이것이 이 미래신앙연구소 유튜브의 가장 중요한 자랑이요, 장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뢰와 의혹도 아마 윤철호 박사님이 쓰신 또 역시 두꺼운 해석하기 관한 책이죠. 신뢰와 의혹, 동전적인 탈근대적 기독교 해석학이라는 제목으로 20차례 강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학과 과학의 대화, 이것도 역시 김명용 박사님처럼 온신학회와 함께 활동하시면서 신학과 과학의 대화를 다룬 여러 가지 유익한 강의인 것 같고요. 윤철호 박사님만이 아니라 다양한 여러 교수님을 모시고 강의하고 토론하고 있는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윤철호 박사님이 운영하시는 이 유튜브도 자주 오시고 좋은 배움을 얻고 가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이어서 학생들에게 강의한 조신학, 기독교 신학 개론의 첫 강의에 대한 서론 부분을 잠깐 동영상으로 감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목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신학의 정의, 과제, 그리고 전제입니다. 두 번째는 신학의 역사적 기원과 필요성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신학의 과제와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신학의 두 가지 양극적 요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신학의 세 가지 유형과 통전적 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학의 정의와 과제 그리고 전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유튜버는 게리그마 테올로지 아카데미, 게리그마 신학연구원의 유튜버입니다. 아마 신학자로서 유튜버 활동을 가장 먼저 하신 분이 김재진 박사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구독자가 2,000명을 이미 넘었습니다. 계명대학교 신학부 교수로 활동하셔서 일찍이 은퇴하시고 게리그마 신학연구원을 개설하신 후에 왕성하게 아주 매우 다양한 신학 활동을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에 관하여서는 두 페이지에 걸쳐서 소개합니다. 워낙 많아서 한 페이지로 소개할 수 없기 때문에 두 페이지로 나누었습니다. 최근에는 자유주의 신학 비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차례 강의해 주셨고, 또 고화 박복랑의 생애와 신학이라는 주제로 한신대 조지신학 교수였었고 총장이셨던 오영석 박사님이 스승 박복랑 박사님의 생애와 신학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스킹 그리스도 강독은 다른 분이 지금까지 23회 걸쳐서 강독하고 계신데요. 저도 제 유튜브에 이 그리스도교 책 전체를 소개했는데, 여기는 제 강의보다 훨씬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잘 강의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21차례 하셨고, 그리고 디트리 보네퍼의 시상연구라는 독특한 강의도 해주셨네요. 마태복음 강의 히브리 성경 이해, 히브리적 인지 구조의 성경 이해, 이렇게 해서 성경 이해를 돕는 아주 유튜브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트리 보네퍼만이 아니라 판넨베르크, 그 다음에 이제 총 6에 걸쳐서 강의해 주시고, 또 디트리 보네퍼 윤리학, 뭐 이런 것들도 해주셨네요. 목회를 위한 교약 주제 해설 24차례 해주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한번 참여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의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서도 16번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디트리 보네퍼의 주저서인 행위와 존재, 나를 따르라, 창조와 타락, 그리스도론, 성도의 교제, 보네퍼의 거의 모든 주요 저서를 소개하고 있는 아주 유익한 유튜버입니다. 무엇보다 이 게리그마 신학연구원의 가장 두드러진 공헌과 특징은 이 유튜브를 하시기 전에 이미 그 전부터 칼바트 교회 교의학의 73개 명제를 살아계시는, 활동하고 계시는 조지신학자만이 아니라 거의 뭐 바르트를 전공하신 대부분의 신학자들을 초청하셔서 교회교회학 전부를 해설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국말로 교회교회학이 번역되기 이미 이전부터 교회학 전체를 소개하는 주요 명제 중심으로, 그렇지만 그 주요 명제가 바르트의 교회교회학의 내용을 압축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라는 측면에서 거의 교회교회학을 다 소개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저도 거기에 5차례 참여에 특강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유튜브, 이 게리그마 신학연구소가 남긴 가장 큰 공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칼바트의 로마서 2판도 매우 난해한 2판도 30차례에 걸쳐서 다른 교수님들도 초빙하셔서 역시 강의해 주셨고, 게리그마 신학 컨퍼런스도 12차례, 하나님의 계시, 아마 이건 미하일 벨커, 김재진 박사님은 투빙에서 저와 같이 공부하시다가 역시 김재진 박사님도 김연용 박사님처럼 거의 동년배에 속한 분인데, 투빙에서 함께 지내다가 벨커 교수님과 함께 투빙을 떠나 어디 가셨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독일의 북부에 있는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오셨죠. 미하일 벨크의 책 코테서 오펜바룽, 이 책을 하나님의 계시를 8차례 강의해 주셨네요. 네, 지금 생각납니다. 아마 민스터에서
벨크 아래 박사학위를 마치고 돌아오셨죠. 그 다음에 한국개혁신학회와 한국칼바르트 학회 공동학술대회를 한 차례 2013년도에 세문안교회에서 개최했을 때 거기에서 일어난 강의와 토론을 이미 오래전부터 녹화하셔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 신학자로서 게리그마 신학연구원이라고 하는 연구원을 만들었지만 사실 직원 한 분도 안 계시고요. 이 동영상을 이제 촬영하고 편집해주고 수고해주시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의 수고와 더불어 이렇게 아주 풍성한 자타가 공연하고 자타 어떤 다른 신학 사이트, 신학 기독교 유튜브도 넘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내용적으로 질적으로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아주 귀한 유튜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주 어려운 칼바르트, 보네프 등등 칸넨베르크 이런 현대 신학자들을 아주 한국에 살아있는 최고의 신학자 그리고 최대의 신학자들을 불러서 소개하고 있다는 면에서 아마 신학자로서 가장 왕성하면서도 가장 생산적이고 가장 도움을 주고 있는 유튜버가 이 유튜버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김여진 박사님의 칼칼하고 낭낭한 목소리로 강의하시는 모습을 한번 엿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기독교가 뭐 때문에 생겼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거꾸로 뒤에서부터 앞으로 읽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이 시점 2017년 3월 7일 이 시점에서 과거를 되돌아보세요. 전에도 그랬잖아요. 제가 이스라엘의 역사는 과거를 보면서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에요. 헬라, 그리스 역사가는 과거를 등에 두고 미래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레알리스틱하게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나 혹은 제자들에게 정말 거부할 수 없는 결정적인 사건을 경험한 게 뭐냐? 이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다음으로 소개하고 싶은 유튜브는 수컨리, 한국말로 이수근 박사의 유튜브입니다. 구독자 1150명을 이미 확보하셨네요. 컨 하니까 저도 이제 이신건 할 때 이것을 영어로는 KEUN이라고 표현하는데 요즘에는 KUN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수건이 아니라 이수근 박사님입니다. 제가 신학자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좋은 유튜버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양평에 매우 가까이 놓여 있는 저기 아신역과 우연하게 일치되는 이름인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조지신학 교수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재생 목록 6개를 제가 한꺼번에 모아보았는데 참 흥미로운 것은 6개 중에 4개가 음악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수근 찬양, 소프라노 고미현, 영통 영락교회 임마누엘 승가대. 아마 이 교회에 다니시고 또 거기서 함께 했던 찬양의 장면을 녹화한 것을 올리신 것 같은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수근 트럼펫 모음입니다. 아마 트럼펫을 잘 연주하시는 분으로 보이고요. 저도 아코디온을 잘 연주하지만 신학자로서 악기를 다루는 분이 많지 않은데 이런 점에서 서로 공감과 일치감을 느끼게 되었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이분의 조지신학
강의가 흥미로웠습니다. 여기 보면 신학 강의라고 해서 65개를 올렸으니까 여기 보면 삼일체론 13번째 성령 하나님 이렇게 보이죠. 저도 신학의 전체 주제를 신학생들 앞에서 강의한 내용을 올려주셨네요. 저도 그렇고 윤철호 박사님도 조신학 강의 전체를 유튜브로 올렸는데 또 하나의 조지신학 강의 유튜버입니다. 이것도 매우 유익한 매우 좋은 콘텐츠이겠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보니까 현대신학을 강의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랜츠와 올선이 쓴 20세기 신학을 주교재로 해서 사용했네요. 저도 서울신학대학원에서 현대신학을 강의할 때 이 교재를 사용하긴 했습니다. 그만큼 이 책이 참 좋은 책이었거든요. 현대신학자의 모든 신학을 다 소개하기가 벅차기 때문에 이 책은 특히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중심으로 현대신학자들의 신학의 특징을 잘 소개한 책으로서 역시 이수근 박사님은 이 책에 주목하셔서 이 책을 중심으로 강의를 해주셨다. 단지 이제 이 책의 장점과 못지않게 단점은 모든 것을 초월성과 내재성의 관점으로만 해석하는 일변도의 신학이 조금 답답하다는 느낌도 들었고, 또 하나는 제 스승 몰트만 신학을 소개하는데 지나칠 정도로 몰트만 신학의 후기의 신학을 내재성으로 빠졌다 이렇게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안타깝게 여겨서 이미 논문도 한 편 썼고, 또 제 유튜브에도 몰트만 신학을 소개하는 한 꼭지에서 몰트만 신학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에 관한 유튜브 내용에도 이 부분을 제가 비판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작은 결점에도 불구하고 이 현대신학 강의는 이수근 박사님의 아주 탁월한 명쾌한 해석과 아주 맑은 음성 그리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우리에게 현대신학을 쉽게 소개해주는 좋은 유튜버입니다. 제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수근 박사님의 이 유튜브를 여러분에게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이어서 이수근 박사님의 강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잠깐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대신학 4주차 강의 시작합니다. 오늘은 키에르케고르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칼바르트를 말씀드리는데, 칼바르트가 분량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한 시간에 다 끝내지는 못하고 오늘과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칼바르트를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칼바르트의 생애를 위주로 그의 신학적인 여러 사상들의 흐름을 좀 보고 다음 주에는 강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요 큰 산맥 뭔지 아시겠어요? 예,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알프스 산맥이죠. 알프스 산맥, 저 높은 봉우리들. 칼바르트는 이와 같은 사람이다고 보통 생각을 해요. 저 가장 높은 봉우리처럼 신학계, 현대 신학계의 우뚝 솟은 인물이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대부분의 신학자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가 칼바르트가 또 하나 신학자 유튜브로서 최영 박사님이 운영하시는 유튜브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ITS가 무슨 글의 약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옆에 보니까 트라디치오 테올로기에 신학의 전통, 푸투라 에클레시의 교회의 미래 이런 표시가 있는데요. 비록 구독자가 69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용이 아주 좋아서 여러분에게 꼭 소개하고 싶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최영 박사님은 국내 학파이시지만 영어보다 프랑스어를 잘 하셔서 몇 권의 프랑스어로 된 바르트 책을 번역했고요. 조신학회와 한국 조신학회와 특히 바르트 신학회에서도 함께 활동했던 좋은 우리 박사님입니다. 한신대 기독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에 속해 있는 목회와 신학 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제 책목록은 세 개로 단촐하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만 아마 유튜브 하신 지 오래되시지 않았던 것 같고 잘 알려지지
있기 때문에 아직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바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바르트의 제네바 신앙 문답 해설, 아무도 하지 않은 바르트의 제네바 신앙 문답 해설을 30차례 해 주셨고요. 또 목회자의 눈으로 읽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해설을 23차례 하셨고, 개혁교회 신앙연구 8차례 해 주셨네요. 이렇게 개혁교회 신학, 바르트의 신학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아주 깔끔한 디자인의 또 좋은 내용, 명쾌한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신학의 중요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는 이 유튜브, 여러분 꼭 틈틈이 들어오셔서 참조해 주시고, 특히 바르트의 제네바 신앙 문답에서는 어디에서도 다른 유튜브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독특하고 유일무이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꼭 참조해 주시고 많은 유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여기서도 이어서 우리 최영 박사님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잠깐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20세기 교회의 교부로 알려진 칼바르트의 책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신앙고백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바르트가 1941년부터 43년까지 겨울학기마다 스위스 뉴샤텔 지역에 불어를 사용하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개혁자 칼뱅의 제네바 신학문답서 사도신경 부분을 강의한 걸 정리하여 출판한 책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에 칼바르트가 읽은 주의기도 사도신조라는 제목으로 제가 번역, 출판한 책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바르트의 신학에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학 사상이 워낙 방대하고 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책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일반 신자들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을 정리한 신학문답을 해설한 책이기 때문에 바르트의 저서들 가운데에는 가장 접근하기 수월하고 이해하기 쉬운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소개하고 싶은 유튜브는 정병식 TV입니다. 서신학대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시고요. 저와 같은 층의 연구실 바로 앞부분에서 같이 일하셨고, 또 함께 유럽 성지수의 여행을 여러 번 다녀왔던 아주 가까운 후배 교수님입니다. 정병식 TV는 이미 학생들에게 강의 교재로 제공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949명의 구독자를 확보하셔서 머지않아 이제 1000명을 확보하실 거라고 봅니다. 제식 목록을 보면 기독교 교회사, 기독교의 교회 역사를 강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칼뱅과 종교개혁, 그리고 츠빙글리와 종교개혁, 특히 스위스 종교개혁지를 현장 탐방하신 사진 자료와 동영상 자료 등을 아주 멋지게 편집하셔서 꽤 긴 시간이 필요한 작업인데요. 프리미어로 아마 작업하셔서 교회사가답게 생생한 역사적 현장과 인물의 역사와 사상을 멋지게 편집하여 보여주고 있는 신학자 유튜브로서 둘도 없는 귀중한 자료가 가득한 멋진 유튜브입니다. 특히 정병식 박사님은 보은대학에서 루터 신학으로 학위를 받으셨기 때문에 루터와 종교개혁, 루터에 대하여 많은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역시 성지수의 여행 동안에 확보하셨던 수많은 문서 자료뿐만 아니라 동영상 자료까지 활용하여 아주 탁월하게 디자인하고 편집한 루터에 관한 멋진 동영상입니다. 이것을 특히 주목하셔서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정병식 박사님도 목소리가 매우 낭낭하고 맑고요. 또 복잡한 교회사를 아주 명쾌하게 쉽게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신학생과 신학자만이 아니라 평신도들에게도 적극 교육 교재로, 인문학 강의 교재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서도 정 박사님의 강의 내용을 일부 조금 엿들어 맛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병식 교수입니다. 세계교사 과목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시간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이고요. 준비한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 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이 말은 라틴어입니다. 테올로지아 크루치스라고 읽지요. 십자가 신학이라는 뜻입니다. 마틴 루터가 한 말인데요. 저는 루터의 말을 자주 인용합니다. 루터 역시 이 말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지요. 비단 누가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용의 의미가 깊다면 말한 그 사람과 상관없이 중요성을 지니겠죠. 우리가 교회사를 배우다 보면 이 의미를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십자가의 신학만이 진정 우리의 신학이다. 루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마지막 7번째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유튜브는 조태현 박사의 바이블 온 에어입니다. 구독자가 벌써 923명이니까 또 이 유튜브도 1000명을 향하여 곧 도달할 거라고 봅니다. 바이블 온 에어를 약자로 BOA 하니까 보아라고 되네요. 보아 뱀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어린 왕자에 나오는 뱀 이름이 보아 뱀이죠. 조태현 박사님은 그 소신대에서 한때 저와 함께 동료 교수님으로서 일하셨고 이화여대를 거쳐서 지금은 호서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교수직을 수행하시면서 신학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제 책목록이 꽤 많은데요. 신구약 중간사, 특히 마가복음에 주력하여 많은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마가 순환사와 마가 예루살렘에서 마가 예루살렘 여행, 마가 비유와 항해, 마가 복음의 기원, 마가복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유달리 크신 교수님으로 보입니다. 성서의 역사와 인물, 공간복음 비교, 또 마가복음 강의 설교 기타 이런 것들이 모여져 있는데 제가 성서신학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부족하니까 가끔 들어가서 공부합니다. 특히 이 공간복음 비교에서 보듯이 조태현 박사님의 강의는 단순히 하나의 복음서만이 아니라 공간복음을 나란히 비교하면서 서로 대조해가면서 신학을 강의해주는 아주 멋진 강의입니다. 목소리도 역시 아주 맑고 깨끗해서 듣기가 아주 시원하고요. 굉장히 친근하고 평이하면서도 굉장히 깊은 내용을 강의해주고 있는 흔치 않은 신약학에 관한 유튜버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개한 유튜브가 상당히 대부분이 존신학에 치우쳐 있었죠. 이제 교회사 교수님도 한 분 방금 소개했지만 신약학 교수로는 유일하게 오늘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유튜버입니다. 구약학 신학을 전공하셔서 유튜브 활동하시는 분이 누군지 제가 아직은 잘 모르고 그래서 소개해 주지 못한 점이 좀 아쉽습니다. 굉장히 풍성한 신학 자료가 특히 성서 자료 그리고 공간복음서 자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학생과 평신도도 볼 수 있는
어렵지 않는 좋은 강의가 가득한 좋은 유튜버이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조토현 박사님도 이제 결국 교단적으로 보면 정백식 박사님과 함께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죠. 이 세 사람 성결교회가 장로교, 감리교, 다른 교회 교세에 비하여 요즘 우리는 조금 뒤처진 느낌이 들지만 한때는 뭐 장감성하면서 그렇게 자랑하곤 했습니다만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본의 몇 분의 통합적 교수님, 한신 기장척 교수님 등등 이런 분을 소개했다면 오늘은 우리 자랑스러운 성결교 박사님을 마지막으로 소개하면서 조태현 박사님의 TV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어 조 박사님의 또 강의 내용도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조태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을 마가의 인물구현과 복음의 탄생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인물구현, 좀 어려운 말이 되나요? 마가복음이 마가가 자신의 복음서에서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 제자들, 아니면 뭐 바디메오, 혈루증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 이 많은 사람들, 이들을 어떤 사람으로 등장시키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떤 특질, 어떤 기질, 어떤 이미지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생을 살아내면서 예수와 만나고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복음으로 탄생되는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